우리는 그냥 무심코 보냈던 어제 하루는 하루를 더 살고자 몸부림쳤던 며칠 전에 먼저 간 집사님에게는 하루를 더 살고 싶었던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그 귀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게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모세가 막혀진 홍해를 가르고 건너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은 바로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해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부르짖고라는 단어를 성경에 쭉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응답을 해 주시기 전에 꼭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르짖지 않았던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았는데 왜 부르짖는 사람들만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정말 적극적인가, 정말 그것을 바라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리고 보니까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모세가 선포하죠. 그러면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대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람들을 쭉 연결해 보니까요, 어떤 경우라도 큰 믿음의 역사를 작동시킬 수 있는 원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함을 호소하는 부르짖는 사람이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들의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를 우리들이 얼마나 절실히 간절히 하느냐, 그 절실히 간절히 하는 모습은 그 기도의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로 나타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부르짖지 않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나? 하나님은 항상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부르짖는 그 순간에 응답해 주셨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바디메오 사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나타나는 바디메오를 보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여리고가 참 그 저주받았던 땅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여리고에 향내가 나고 여리고가 농작물이 많이 재배되고 이스라엘에서 여리고에서 관광 수입을 많이 얻고 있는데 어떻게 여리고가 복된 땅이 되었는가 하면서 46절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살았던 곳,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디메오가 살았던 곳. 그래서 이 세상의 인류는 어떤 충성되고 훌륭하고 또 뭐 어떤 것을 개발하고 이런 분들, 유명한 사람이 그 땅에 한번 살다 갔다라는 것 때문에 그 나라가 아주 유명한 나라가 되고 복된 나라가 되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자손들이 그냥 거저 복을 받고 그 교회가 믿음의 자손 전도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그냥 부흥하고 바디메오나 삭개오 같은 사람이 여리고에 살았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여리고가 아주 복된 땅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이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가서 보면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복된 사람은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저 말씀이 나에게 들리네.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응답된다는 저 말이 나에게 들리네. 들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믿음의 역사를 창출해내고 그 믿음의 에너지를 시작하고 작동시킬 수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듣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기대할지어다. 근데 하나님은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겐 주지 않아요.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하는. 그 기대함이 뭐냐 하면 간절함이죠. 내가 정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만큼 나에겐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47절에 얼마나 간절했냐 하면요,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가 나오는 거죠. 소리 질러. 정말 간절한 사람은 소리 지르는 겁니다. 소리 질러. 어떤 교인이 그렇게 기도 생활 하라 그래도 그렇게 안 하고 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는 주중에 기도 생활을 안 해요. 근데 주중에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점점 멀리 떠나가지고 나중에는 돌아오기 어려운 길로 가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참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도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의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직장을 주시는 것이고, 기도의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친구를 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식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식구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직장을 만난 이유는 그것입니다. 거기서 빨리 우리는 내 사람을 찾아야 돼. 나랑 함께 기도해 줄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실 그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찍히면 저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잖아. 그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요즘 못하러 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직장을 내가 왜 다니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식구랑 떨어져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말 직장에 저 멀리 서울에 가 있으면서 왜 내가 주말 부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뭘 기대하고 삽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로 같이 교통할 수 있는 사람, 교통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필요한 거죠. 왜 우리를 부부로 삼아 주셨을까 말이에요. 왜 우리는 부부가 되었냐 말이에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아내는 남편들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부 생활의 원리가 이 한 구절 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부부가 함께 동거해야 되고, 분방하면 안 되고요, 함께 동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좀 약하게 창조했어요. 우리 부부는 제외입니다만은. 갑자기 막 이상해지네요. 그래서 여자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그 다음에 그 부부는 뭐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부부로 만들어줬을까? 저 천국에 가서 함께 영원토록 생활하게 하려고. 그 진리를 깨달으니까 부부라는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그래서 그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또 하늘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로 알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귀히 여겨야 돼. 귀히. 아주 소중하게 여기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더 소중하게 여기라. 이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부는 뭐냐? 서로 기도가 교통되어지고 기도가 소통되어지고 유통되어져야 될 관계다. 모든 만남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부는 서로 기도가 막히지 않게, 친구끼리도 기도가 막히면 이건 인간관계 실패. 직장에서 기도의 동지가 없으면 그 직장을 왜 주셨는가? 피곤하고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말이에요.
그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너의 아내를 귀히 여기라. 내 아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정말요, 우리가 그 스트레스 받는 직장 다니면서도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이유는 내 아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게 믿어질지어다. 좀 믿어지셔야 돼, 진짜로. 네. 누군가 널 위하여 그러잖아요.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설교에 있다 특성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거. 야, 난 그래서 늘 볼 때 저 자녀는 왜 이렇게 매사가 잘 되고 하나님이 저렇게 건강을 주실까? 부모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기도는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할 때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주 안 좋아하는데 우린 또 특세 하려고 그래. 특별히 새벽 기도. 왜? 매일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그냥 눈만 감고 가는 건 아니에요. 새벽에 나서 눈 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매일같이 불러가면서, 내 남편 내 부인의 이름을 매일같이 불러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특세를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서로 기도를 주고받고 하게 되고 막혀있는 것들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뻥 뚫리는 거 여러분 느끼세요? 뭐가 답답하고 힘들어, 기도가 부족해. 그런데 그때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 그러면요, 그게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뻥 뚫릴지어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뻥 뚫어버리는 거예요. 예? 어느 날 밤에 12시 1시가 되었는데 막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을 제가 뒤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이런 글을 적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밤을 지새워 저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는 사람, 나는 저분을 위해서 오늘 밤에 노래를 하나 짓고 싶습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절실한 노래, 이 기도의 화음이 천국에서 연주하는 곡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손 꼭 잡은 저 간절한 모습을 저는 오늘 그림으로 화폭에 담고 싶습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애절한 영혼의 모습, 살아있는 기도,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예비하는 헌신적 기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는 저 기도, 그 한 몫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 아버지 하나님, 밤을 새워 새벽이 되기까지 저렇게 울부짖는 저 기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현명한 사람의 아주 기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밤을 달구는 뜨거운 열기는 소용이 없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악한 세상에 선전포고하는 나팔소리 같은 저 기도, 오늘도 하나님 사람들은 느끼게 해 주옵소서. 시간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기에, 현실이란 족쇄도 그를 채울 수 없었기에, 믿음의 눈길로 볼 때 어찌 그들이 하는 기도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뜨겁게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저 기도, 통곡의 차가운 벽인들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저의 눈물을 오늘 밤엔 꼭 기억해 주옵소서. 저의 한없이 흘렸던 순수한 눈물 모이고 모여서 천국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의 샘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깊은 물로 영원히 남게 하소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할렐루야.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그래서 서로 기도로 주고받는 길이 열려야 됩니다. 나는 몇 사람과 기도받는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나? 이게 그 사람의 영역이고 그 사람의 사역의 범위고 저 천국에서의 상급의 분량입니다.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에게 기도를 받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줘야 되냐. 그것이 우리가 성가대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 이유고요. 내가 목장에 들어가서 서로 중보하고 중보기도 받아야 되는 이유고요. 내가 힘들지만 내년도에 또다시 교사로 지원을 해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되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원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들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혀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 막혀있는 것을 뚫고 미래를 뚫는 길, 뭘까요? 그것이 헌신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뚫어버리고 내 자녀들의 신앙을 열어주고 말이에요.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부모의 강력한 부르짖는 기도 나타날지어다. 서로 죄를 고하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너희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저들의 병이 고쳐지기를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내 속에 기도 안에서 쌓였던, 예배드리지 않아서 쌓였던 그런 죄들이 기도하다가 다 해소되어지고 다 빠져나가고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 또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교인으로 만난 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피해주고자 만났습니까? 서로 거짓말 치기 위해서 만났습니까? 서로 그 사람 미워하려고 만났습니까? 이런 말까지 죄송하지만 서로 바람피라고 만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만났습니까? 귀한 자매님, 귀한 형제님들로 우리가 왜 만나 있습니까? 고작 해봐야 미움의 대상밖에 안 되고 질투의 대상밖에 안 됩니까? 그러라고 우리가 그 귀한 분들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요? 나쁜 짓 하라고 그분을 붙여줬을까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아낼 수 있고 그 부족한 사람을 내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오늘도 남모르게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 기도의 양이 차지 않군요, 이 세상에서 죄악을 이길 수가 없고 고작 해봐야 직장에 가봐야 나한테 술이나 마시자고 그러고 담배나 피자는 그런 친구밖에 없어요. 그게 고작 내 친구라고. 그 친구가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줬습니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습니까? 걔네들이 나랑 기도를 주고받은 애들입니까? 걔네들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가 그러라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라고 식구끼리 만나게 한 것입니까? 서로 싸우고 욕짓거리나 하라고 부부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를 언약으로 받았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를 끝까지 아브라함은 기대합니다. 요셉은 기대했습니다. 언젠가 이 꿈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줄 것이다. 그때까지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며 참았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의 역사를, 그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욥이 비록 연단이 많았지만은 자신의 삶이 언젠가는 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욥은 기대하고 또 기대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날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순교했습니다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길 기도하면서 하루도 안 빼놓고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순교 현장에서도 기도하다가 천국 갔던 것이죠.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떨어지기를 기대하며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부르짖었던 가나안의 여인은 기필코 기도로 응답받고 말았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그 병을 기필코 고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 안 나오고 전혀 부르짖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하다 결국 자녀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가서 눈도장만 찍고 주중에는 술 친구가 더불어 살면서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막 울면서 그 아버지의 신앙이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하다 몇 달 동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매일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 울부짖는 기도를 보시고 자식을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더라고요.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우리들에게는요 작은 믿음 가지고는 뚫지 못할 홍해가 많이 있습니다. 큰 믿음으로 홍해가 뚫릴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부르짖기만 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 주실 거야. 큰 기대가 있어야 돼. 큰 기대가 있는 사람은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는요, 아까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바디메오로 다시 가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크게 소리질러 잠잠하라. 그러니까요 48절에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러면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회계 집사던 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 부부가 있는데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소리 질러서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막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하도 아름다워가지고 내가 언젠가 녹음을 해놨어. 녹음을 해놔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그 집사님의 방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막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방언 소리. 아유 집사님 이렇게 방언 기도 이렇게 잘해. 매일 새벽 그리고 저녁마다 나와서 방언으로 소리 질러 기도하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제 근데 그분이 이제 소니 여기 이제 한국에는 그런 회사가 좀 어찌 LA는 그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소니가 있었는데 항상 목사님 뭐 소니 필요한 거 없어요? 그 집사님 항상 그래. 그러면 제가요 소니 전화기가 하나 필요한데요. 소니 무전기가 하나 필요한데 소니 TV가 하나 필요한데요. 그러면 제가 소니 다니니까 이제 늘 저를 소니 그 뭐랄까 소니 그 있음 디스트리뷰터이 뭐죠? 소니 그 매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늘 사곤 했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래서 내가 집사님 왜 이렇게 매일 부르짖어 기도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녀에게 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냥 도저히 병이 안 낫다가 이제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고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는데 그전 교회에 갔을 때 막 기도해야 되는데 막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깜짝 놀랐대요. 오늘 싸대기가 하나 달라오는데 그냥 막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귀퉁배기를 때리더라는 거야.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로 그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해. 우리 교회 왔더라고. 우리 교회는 그냥 울랄랄라 스물스물 꽥꽥 울랄라 스물스물 울랄라 스물스물 울랄라 스물스물 다들 울랄랄라 스물 무슨 뭐 다들 꽥꽥거리고 막 방언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울랄랄라 자기도 울랄라 스물. 근데 내가 녹음해놨다니까 나중에. 근데 그냥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계속 승진시켜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자녀들 다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간단하네.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되는 거네. 근데 이 미련퉁이 인간들이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성공시켜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데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보니까요 48절에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절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쟤 누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그를 부르라. 소리 안 질렀으면 그가 누군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를 부르라 그랬던 거죠. 그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5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역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51절에
야, 너 마음이 굉장히 간절한데 그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또 부르짖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얘가 그걸 원하는 거야? 정말 원하는 거야? 이렇게 보시고 52절에 그 부르짖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그러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분들의 응답받은 공통점, 그 에너지가 심장에서 콱 솟아나가지고 저 머리끝, 발끝, 손끝까지 쫙 퍼지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은 왜 병이 많냐 하면은, 키 작은 사람은 왜 많냐 하니까 이 조그만 공간 안에 꽉 눌려서 들어가 있잖아요, 내장이. 중요한 거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꽉 눌려 있으니까 이거 짜부러들어 있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들은 위장병, 그다음에 소장, 대장 이런 데 문제가 많습니다. 키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거꾸리 운동을 해야 돼요.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피가 잘 돌아요. 그다음에 키 큰 사람은 무슨 병이 많냐 하면은 실핏줄이 길다 보니까 이 심장에서 피를 팍 머리끝 저 발끝까지 쏴줘야 되는데 피를 못 쏴주는 거, 너무 멀어. 근데 왜 부모들은 자꾸 하나님 우리 아이가 180이 넘게 없어서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니? 왜 부인 될 사람들이, 처녀들이 175cm라 그러면 반반 없어, 키가 작아. 왜 그러니? 나는 160인데. 키 큰 사이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보십시오. 키 크신 분들 100% 허리가 안 좋습니다. 다 허리가 안 좋고 피가 머리끝 발끝까지 안 가네. 꼭 질병이 있어요. 키 작은 사람들은 내장이 찌부러들어 있으니까 병이 있고, 키 큰 사람은 실핏줄까지 그 구석구석까지 피가 안 가니까 늘 뭐 손발이 저리다, 뭐 머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관절이 그렇다. 키 큰 사람 그렇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저녁 7시 반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출애굽기 1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 뒤에 미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해. 근데 그때 하나님, 두려워할 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 있으십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6절에 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합니다. 또 모세는요 광야에 들어서 가지고 쓴물을 만났을 때, 곤경을 만났을 때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부르짖는 신앙이십니까? 쓴물이, 내 인생에 쓴물이 앞에 있을 때 부르짖으면 달게 해주시는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내 앞에 쓴물이 있으면 부르짖어서 통과할지어다. 부르짖어야 돼요.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했고, 고기를 달라고 또 부르짖으니까 메추라기가 몰려와서 먹게 했고, 물이 없을 때는 부르짖으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했고, 성경은 전부 부르짖는 얘기들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서는 금신상에게 백성들이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32장 3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정말 하나님이 그때 용서 안 할 것 같았는데 모세가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32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러나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와, 중보자의 기도.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로 부르짖었겠어요. 우리의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려야 부르짖겠습니까? 내가 의사가 선포하기를 당신 얼마 있다 죽을 거예요. 그때 가서 부르짖기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늘 부르짖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 또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나팔을 불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아이성을 진격할 때에 아이성에서 패배해가지고 36명이 죽은 다음에 7장 6절에 보면 36명이 무고한 생명이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이 간절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게 되는 거죠. 사사기에 넘어가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에게 큰 어려움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할 때마다 사사기 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은 곧바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그때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건 부르짖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부르짖는 사람의 숫자예요. 여당 야당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사람을 세워주시고 온예를 세워주시고 에웃을 세워주신 것도 마찬가지. 사사기 3장 15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 공물을 바칠 때 보면은 에웃을 세워주실 때도 부르짖으니까 세워주시는 거죠. 사사기 6장 7절에 미디안에게 고통을 또 받게 될 때 미디안에는 또 부르짖으면 또 인물이 나타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때 기드온이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등장할지어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할지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등장해야 돼. 그게 그 자녀가 성공하는 길이야. 그 자녀가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놀고 때로는 실수하고 집 나가고 그래도 그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집 나간 애가 문제가 아니라 부르짖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지. 부르짖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목장에 들어가서 부르짖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성가대 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1인 1사역 이상을 하면서 거기서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거기서 좋은 교제를 나눠야 되고.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난 거는 그런 걸 하도록 만난, 교회에서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해야 되고 목장에 가야 되고 교사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게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지어다. 그래서 거기서 사랑받으면서 우리들이 치유를 받아가는 거죠.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적군에게 지게 되었을 때에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합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면서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은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부르짖음에 나오잖아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적군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세요. 안 부르짖으면 응답 안 하세요. 죄송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리 원칙.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고 너 부르짖는 신앙 안 가지면 나 너에게 응답할 수 없어. 누굴 탓을 합니까? 누굴 미워하십니까? 내가 부르짖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 자식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자식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서도 보니까 아이가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몸을 3번 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하여서 열왕기상 17장 21절에 아이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고쳐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아이를 고치는 방법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아이에게 다시 정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36절에 38절에 엘리야가 이방인들을 믿는 이방신들을 믿는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도 그때도 송아지를 갖다가 단위에 올려놓고 엘리야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이기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 받을 때도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와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했냐?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네가 응답받고자 하느냐? 정말 네가 그 미래를 열길 원하느냐? 너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느냐? 너가 정말 만남의 축복을 원하느냐? 너가 정말 직장에서 그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들에게 작정하는 모습 보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주간 새벽기도 작정하고 그 다음 주에 한 주간 새해를 앞두고 언약을 갱신하고 1년 동안 내가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갱신할 때에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야. 계속 우리 특별히 새벽 작정기도를 특세라 그러잖아요. 특세를 주시고 다니엘 작정기도 이런 작정기도를 계속 주시는 것은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걸 원하느냐를 보시는 거야. 정말 금식하면서 간절히 그걸 갖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먼저 내년도에 봉사 좀 해라. 사역을 네가 좀 해라. 너네 맨날 받기만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없느냐? 뭐 좀 해라.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 자녀를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년도에는 봉사하겠습니다. 사역하겠습니다. 내가 내년도에는 전도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사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내부에 들어가겠습니다. 방송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꿈이 있거든요. 이 꿈을 좀 들어주세요. 그래? 그럼 너 부르짖어 기도해라. 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내라고 여겨보. 내가 아내인데 내 남편이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내 아들 딸을 위해 내 남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할까요? 내가 그냥 기도하기 싫어도 흐뭇해할 그 내 아내의 마음을 생각하면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아멘 한 명도 안 나왔지만 하여튼 부르짖고 싶어. 야, 하나님 내가 내년도엔 정말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아내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는 나에게 시집 와서 그 모진 고생 다 하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한 여자의 인생을 살면서 자녀까지 낳아주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저 설교 저대로 내가 한번 확 깨져가지고 확 불받아가지고 방언 세게 하면서 부르짖는 신앙으로 내가 아멘 좀 해주라.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응답은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데, 부르짖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예배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내년도엔 그 대신에 사역하겠습니다. 목장에 들어가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이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